자, 그러면 이제 26절 우리 계속해서 보십시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다시 말하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우리의 새 언약의 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제사장이요 대제사장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대제사장인데 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너무너무 합당하고 좋은 제사장이냐 하면은 첫째로 거룩하고, 여러분 거룩하다는 것이 뭔지 압니까? 세속적인 것과 거룩한 것을 어떻게 분별합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게 뭐요? 몰라요. 그럼 어떻게 거룩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 편에 서서 사는 것을 거룩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 말씀드립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 편에 서서 사는 것이다. 세속적이라는 것은 세상 편에 서서 사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항상 하나님 편에 서서 사는 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편에 어떻게 서느냐?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려면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자세히 읽어보고 그 십계명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십계명대로 사면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십계명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니까 그걸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약의 시대는 지켜서 구원받았지만 신약 시대는 거룩하게 되는 거울입니다. 거울입니다. 십계명의 거울을 들여다보고 거기에 비추어서 우리의 생활을 정리정돈해 나가면 하나님 편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사는 것이 거룩하다.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룩의 근원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거룩함의 근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편에 서서 살면 우리가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첫째 거룩하고 둘째 악이 없고, 세상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 많지만 예수님은 절대 선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악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악은 바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악입니다. 하나님 없이 행동하는 것이 악입니다. 에레미야서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첫째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둘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나 물을 저장하지 못한 터진 우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 버리고 인본주의로 서는 것이 악인데, 예수님이 악이 없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거룩하시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선입니다. 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거룩하시고 악이 없고 또 더러움이 없다. 예수님이 지극히 깨끗하신 분이 어떻게 더러움이 있겠습니까? 예수님 바로 주님 성결함의 근본이 되시는데, 예수님은 그러므로 더러움이란 있을 수가 없죠. 세상의 제사장들은 온전히 거룩하지 못하고 또 인본주의로 써서 악도 있고 또 온전히 깨끗하지 못하고 그런 게 많은데, 예수님은 온전히 거룩하고 온전히 선하고 온전히 성결하시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주님은 이제 부활하사 죄인을 떠나서 지금은 하늘보다 더 높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와서 임하여 역사하시고,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합당하신 자격이 있으신 우리의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우리를 대변하는 분이 대제사장입니까? 우리를 대변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추스려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데, 그러자면 큰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분이야말로 우리 거룩하지 못하고 악하고 더럽고 죄인된 우리를 붙들어서 추스려 주려고 하면은 우리보다 위대한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분은 거룩해야 거룩하지 못한 사람 도와줄 수 있고, 악이 없어야 악한 자를 도와줄 수 있고, 깨끗해야 더러운 자를 도와줄 수 있고,
의인이 되어야 죄인을 도와주시는데 예수님이야말로 이와 같이 합당한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늘들의 하늘보다 더 높이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말로 우리에게 정말로 합당한 그러한 대제사장입니다. 정말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실력이 계시고 능력이 계신 그러한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은 거룩하지 못한 자가 우리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거룩하게 해줄 힘이 계시고, 악한 자가 주님께 와서 기도하면 선을 주실 힘이 계시고, 더러운 자가 예수께 나와서 기도하면 정결하게 해주는 힘이 계시고, 그리고 죄인이 와서 기도하면 의인을 만들어주는 힘이 계시고, 이런 제사장이 우리에게 합당한 제사장입니다. 옛날에 구약시대에 있던 제사장들은 그런 힘이 없었어요. 27절요. 저가 저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구약시대 아론의 제사 직분에 있는 사람들은 제사장 자신도 인간이기 때문에, 제사장 자신도 죄인이기 때문에 항상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제사 드리기 전에 자기부터 먼저 제사 지내야 돼요. 자기가 죄인이니까 자기부터 먼저 죄를 위해서 속죄제, 속건제, 번제, 화목제 이런 제사를 드리고, 자기가 정결함을 받고 난 다음 그 다음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죠. 먼저 자기를 정결케 하고야 백성을 위해서 정결케 한 일을 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는 것은, 예수님은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독생자로서 처녀의 몸에 태어나서 죄의 혈통을 타지 아니했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은 율법의 1.1핵이라도 범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온전히 거룩하고 절대 선하시고 깨끗하시고 의인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으로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한 번 제사 딱 드려서 영원히 다 청산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거듭거듭 드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제사는 영원한 제사입니다. 매일매일 드린 게 아니라 한 번 드림으로 영원히 다 드려버린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실력이 있어요. 이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의 제사는 과거도 돌봐주시고 지금도 우리 위해서 제물의 효과를 발생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효과를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피 아래 있으면 그 보배로운 피가 24시간 계속해서 효과를 발생해서 믿고 있는 동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계속 정하게 해주시고, 계속 이롭게 해주시고, 계속 화목해 해주시고, 계속 치료하시고, 계속 기쁨을 주시고, 계속 축복을 주시고, 계속 천당문을 열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밖에 더 위대한 힘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의 피는 영원한 피로서 순간순간 우리에게 효과를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늘 제사 드릴 필요 없어요. 옛날 구약시대는 죄만 지으면 제사 지어야 되는데 우리는 영원히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제사는 영원한 제사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영원한 제사입니다.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면 그 예수님의 제사가 그 사람에게 효과를 발생하는 것입니다. 효과를 발생. 그러니 나같이 죄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받아야 마땅할 죄인이지만은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효과를 발생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피가 나의 죄를 다 청산해버립니다. 그러므로 남녀노유 빈부 기친할 것 없이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하리라.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날마다 제사.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다 이루었도다.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주님께서 영원히 우리의 제사를 다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제사 안 드리는 건 아닙니다.
우리도 제사드려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계속 감사의 제사를,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믿고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의 제사를 계속, 다른 제사 드릴 필요 없어요. 주님이 다 해주신 것이니, 공짜로 은혜로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의 제사를 풍성하게 드려야 됩니다. 오늘날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로 사랑받는 사람은 감사의 제사를 넘치도록 드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좋을 때도 감사하고 나쁠 때도 감사할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제물이 되어서 항상 우리를 위해서 그 피가 효과를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감사만 해요. 좋아서 감사합니다, 안 좋아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보혈의 효과를 발생하기 때문에 앞으로 합동하여 유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멀리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좋으나 싫으나 감사를 늘 계속하면 주님께서 우리 위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28절요.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상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시니라. 아론의 제사 의식에서 준 율법은 약점투성이의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다. 아론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아들들, 그 레위의 자손들은 다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이 약점 없는 인간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의인 없는 음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 없이는 못 살아요. 우리가 약점을 대신 용서해 주신 예수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 아론의 반차 밑에서 율법으로 주어진 제사장들은 전부 약점이 있어 먼저 자기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리고 그 다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제사 드리니 그게 온전하게 될 것입니까? 그러나 율법 이후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전혀 약점이 없어요. 그는 온전하신 분입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으로 와셨으니 뭐 그 이상도 온전할 것입니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이름은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바로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인 것입니다. 그가 왔으니까 그야 온전하지요. 온전케 되신 아들을 우리 위해서 세상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우주 가운데 가장 귀하신 이름이 예수님이십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 이외에는 더 존귀롭고 영화로운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 이름을 예배하고 그 이름에 감사하고 그 이름에 경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처럼 귀합니다. 생명입니다. 그 귀하고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얼마나 모시고 받들어야 되겠습니까? 저가 나를 안적 내가 저를 높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고 그리스도 이름을 경배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쭉 해온 말의 결론은 뭐냐? 이러한 위대한 새로운 언약의 대제사장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위엄의 보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앉으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오른손으로 붙잡아 준다. 오른팔로 이끌어 준다. 오른팔을 나타내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다는 것은 하나님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권능을 나타내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권능을 나타내지 않았어요. 바로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과 아버지는 일체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들어도 좋아하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쁘게 들으신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없다.
그러나 하늘나라에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면 아버지를 만날 수 없다, 그 말인 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없다는 것은 아버지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못 만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도 없는 거와 한가지도 뭐 아무리 불러봤자 소용이 없다. 대답 안 한다. 예수 없는데 뭐 아버지는 없는 거와 한가지다, 그 말인 것입니다. 자, 2절에요.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구약 시대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계시를 받아서 지은 광야의 성막, 광야의 장막은 그건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하늘나라 아버지 성전을 모세에게 보여주고 너 요 설계대로 이 세상에서 예배드리는 성막을 지어라,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세상 성막은 바로 하늘나라 성전의 모형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그 하늘나라 모형에 들어가서 예배드렸지만은 이제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은 모형에 들어간 게 아니라 직접 그 하늘나라 성전에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를 드려주시는 것입니다. 모형으로 드리는 것하고 직접 들어가는 건 얼마나 틀립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옛날 구약시대 성막은 오늘날 하늘나라 성전의 모형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제가 기도할 때 성전기도, 태버네클 프레어라고 해서 성전 모형을 기도하라는 이유가 그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리려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드리는데 그 성전의 모형이 바로 구약의 성막 아닙니까? 그 성막의 내용을 쫓아서 기도를 드린다. 다시 말하면 놋제단에서 기도드리고, 그 다음 물두멍 앞에서 기도드리고, 그 다음 성소에 들어가서 일곱 금축도 앞에서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는 진설병 앞에서 예배드리고, 그 다음 향단 앞에서 예배드리고, 그 다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보좌 앞 언약궤 위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완전히 하나님 보좌에 들어가서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이 성막 기도야말로 절대적인 효과를 발생하는 기도라. 그래서 내가 성막 기도를 하라, 성막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에게 그렇게 가르쳐도 많이들 다 까먹어버리고 성막 기도를 안 해요. 여러분이 정말 일생에서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는 다른 기도보다도 성막 기도가 절대 효과입니다. 성막 기도는 바로 하나님 지성 성소에 들어가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러므로 내가 전 세계 다니면서 성막 기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막 기도야말로 하나님께 가정의 가치. 저는 매일매일 몇 번씩 성막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건 왜냐? 성막 기도는 바로 하늘나라 하나님 성전의 고대를 본따 가지고서 만든 것이 성막이기 때문에 성막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직접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효과를 발생하는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소와 참 장막에 부른 자라. 하늘나라 참 장막에 부른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베푸신 하늘나라 성전, 그게 예수님이 들어가서 직접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으로서 일을 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 효과는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3절요.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이러므로 저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그렇잖아요. 대제사장마다 제사장 드린 것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위해서는 속죄 제사를 드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은 트레스패스 오프링을 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은 죄를 위해서는 속건 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매일같이 우리의 하나님께 헌신하고 감사하며 우리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제사는 번제, 매일매일 번제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감사제 드리고, 또 화목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라고 하는 화목제 드리고, 그 다음에는 또 여러 가지 서원제도 드리고 여러 가지 제사 있어요. 그 지상에 있는 제사장은 끊임없이 성소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늘나라에 우리 대제사장으로 계신 예수님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 4절요.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였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쫓아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그 당시에는 제사장이 될 수 없는 것은 그때는 아직 구약시대입니다. 구약시대니까 아론의 반차를 쫓아서 제사장 된 사람들이 땅에서 제물을 드리고 있었으므로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는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언제 제사장이 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를 흘리고 부활하셨을 때 그때부터 새로운 언약이 시작된 것입니다. 새 언약, 신약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동안에는 아직까지도 율법이 철폐되지 않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론의 제사 직분을 쫓아서 사람들이 율법 따라 제물을 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실 때 구약은 철폐되고 아론의 제사 직분은 철폐되고 율법도 철폐되고 예수님이 새로운 우리 신약의 대제사장으로서 임명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희생이 우리의 영원한 제물이 된 것입니다. 5절요.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면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시느니라. 이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상에서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이 드린 것은 모형, 하늘나라의 성전의 모형을 따라서 지은 그 모형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지상에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형에서 예배를 드리게 했으나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간 것은 이제 본부로 들어간 본 하늘나라 성전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보이던 본을 쫓아 지어서 그대로 그를 따라 예배를 드리라고 했던 것입니다. 6절에요.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라.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었다. 그 아름다운 직분이란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성령을 주시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직분입니까? 아론의 반차 밑에서 율법을 주었을 때는 율법의 무거운 멍에를 걸머쥐고 이를 지키려고 땀을 뻘뻘 흘리고 그러고 난 다음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어버리고 말았으니 여러분 아름다운 직분이 아니라 정죄의 직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제사의 직분은 아름다운 직분입니다. 왜냐? 여기는 때려잡는 직분이 아니라 살리는 직분인 것입니다. 정죄의 직분이 아니라 모든 죄인을 다 용서해 주시고 주님 성령을 주시고 주님께서 구원을 해 주시고 생명을 주시니 아름다운 직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것은 용서의 복음인 것입니다. 사랑의 복음인 것입니다. 축복의 복음인 것입니다. 희망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러니 우리는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이니 얼마나 아름다운 직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약속은 신약 아닙니까?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라. 자,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더 좋은 약속이요 더 좋은 언약입니다. 왜 더 좋은 언약이냐? 누구든지 저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니까. 얼마나 좋은 언약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령으로. 할렐루야. 오직 믿고 그 다음 성령이 와서 우리 믿음을 도와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얼마나 좋은 언약이며 얼마나 아름다운 언약인 것입니다. 이 언약을 주님께서 그 보혈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보가 되셨다는 것은 언약을 맺어주는 자가 되었다. 당신의 피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을 맺어. 그 언약의 중보가 바로 예수님 것입니다. 언약을 중재하는 분이 예수님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피로서 우리 이 아름다운 구원의 소식에 중보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정말 얼마나 좋은 우리의 대제사장인지 몰라요. 7절요. 저 첫 언약이 무엄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첫째, 여러분 구약이 흠없이 그냥 사람들을 다 구원할 수 있었으면 신약을 맺을 필요가 없지 않아요. 그렇지요? 그러므로
첫 것이 좋으면 둘째 것을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첫 것이 못 쓰게 되니까 새 것으로 가는. 첫 계명이 도무지 사람 정죄하고 사람 때려잡고 죽이는 일만 하지 살리는 일을 못하니까 그게 쓸데가 없어. 그래서 흠이 많음으로 철폐해버려.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언약을 하나님이 맺게 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8절 봅시다. 저희를 허물하여 일러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맺으리라. 에레미야서 31장 31절 이하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 이스라엘과 유다가 아론의 제사 직분에서 준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안식일을 거부하고 온갖 것 다 파괴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괴합니다. 계약이라는 것은 둘이가 같이 맺는데 한쪽이 계약을 파괴해버리면 계약이 성립 안 됩니다. 계약이란 둘이가 다 지켜야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계약을 다 어겨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은 철폐하고 새로운 언약을 맺습니다. 새로운 언약은 믿음의 언약, 성령의 언약이기 때문에 여러분 새로운 언약은 참 지키기가 좋습니다. 옛 구약은 10계명을 사람 편에서 지켜야 하나님 편에서 선민으로 삼고 복을 주니까 그 계약을 지키기가 힘드니까 계약을 사람이 일방적으로 파기하니까 하나님과 계약이 무너졌죠. 신약 시대는 믿으면 구원받는 계약입니다. 믿으면 구원받는 계약. 믿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계약된 겁니다. 그러나 믿다가 믿음을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과 일방적인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을 파기하면 여러분 이 세상에도 어떻게 됩니까? 손해배상을 묻습니다. 그렇잖아요?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면 집 사겠다고 계약해가지고서 계약금 걸고 중도금 걸어놓고 파기하면 계약금 중도금 몰수하지 않아요.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면 심판을 받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십계명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사 바벨론으로 아수르로 포로로 잡히고 나라가 망했습니다. 오늘날 또 예수 안 믿는 것이 차라리 낫지 믿다가 믿음을 포기하면 하나님과의 계약 파기입니다. 쉽게 느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몸짓고 피를 흘려서 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하고 구원의 계약을 맺어주십니다. 믿었으면 하나님과 계약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의 피로서 탁 도장을 찍었습니다. 계약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다가 중간에 수 틀린다고 나 안 믿겠다. 안 믿는 것은 자유로 안 믿겠다고 뒤로 물러갈 수 있죠. 그러면 계약 파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대가를 추구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회개하고 빨리 그 계약으로 돌아와야지. 한번 믿었다가 타락하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시무시한 채찍을 만드는 거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도 계약을 했다가 파기하면 고소당하는데 하나님과의 계약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계약입니까? 9절에요.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한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노라. 바로 그 말씀 아닙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었지만은 그들이 내 언약 안에 머물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않았다. 하나님과 언약 맺는데 일방적으로 언약을 파괴하는데 하나님이 파괴한 사람 따라다니면서 돌볼 필요 있어요? 하나님은 구약시대 사람들이 전부 계약 파괴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케이 너하고는 상관하지 않겠다. 계약 파기다. 이스라엘하고 구약시대의 계약이 파괴된 것입니다. 10절요.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 다음에 이스라엘 집하고 세울 언약은 이것이니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저 형식이나 의식에 두지 않고 마음에 두고 생각에 두겠다. 옛날에는
그 모든 법이라는 것이 행위의 법입니다. 행동을 해야 돼요. 행동을 해야 하는 행위의 법이었는데 이제는 행동을 하지 않은 마음에 있는 법이다. 그 마음에 있는 법이 뭐냐? 믿는 것은 마음으로 믿잖아요. 그죠? 성령도 마음에 역사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기록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으로서 하나님과 계약 맺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믿음의 법인 것입니다. 우리 생각을 통해서 주님 말씀을 듣고 믿지 않아요. 마음으로.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믿음의 계약입니다. 믿음으로 계약하고 하나님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주시다. 옛날 구약시대는 그건 행위입니다. 전부 행위의 계약입니다. 네가 이렇게 행하면 구원받는다. 행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그 행위인데 지금은 행위가 아니라 지금은 믿으면 구원받는다. 안 믿으면 멸망받는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믿는 것은 어떻게 믿습니까? 생각으로 믿고 마음으로 믿잖아요. 그죠? 믿는 것을 막 일한다고 믿습니까? 난 믿는다. 아닙니다. 생각으로 믿고 마음으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구원은 오늘날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언약은 생각에 두고 마음에 두고 있으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장사지고 사흘에 일어난 것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 이건 완전히 마음의 법을 준 것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거 아닙니까? 이제는 법이 다른 데 없습니다. 법이 마음에 있어요. 나는 저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야, 이거 보세요. 하나님의 법을 우리 생각에 두고 마음에 두는데 우리 생각과 마음으로 믿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 이제는 마음으로 다 결정하는 겁니다. 마음 하나 잘 먹어야지. 마음 하나 잘못 먹으면 지옥으로 가고 마음 하나 잘 먹으면 천당 가요. 여러분 마음으로 예수를 구주로 믿으셨죠?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되고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된 것입니다. 11절요.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거의 온 세상에 다 알려졌습니다. 그러므로 새삼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제 믿으라는 겁니다. 알아도 안 믿거든요. 우리 한국도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희미하게 알든지 똑똑히 알든지 거의 다 알아요. 이제는 마음의 결정을 내리고 믿어야 되겠는데 알기는 알아도 안 믿습니다. 이게 문제거든요. 12절요.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라.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아니한다. 이러므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가 미쁘시고 이러고서 우리 죄를 사하시면 모든 불의의 수를 깨끗게 하시는데, 우리가 한번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잊어버린 겁니다. 기억도 안 한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잊어버리는 것도 전능하게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를 용서했다고 하고도 늘 마음속에 이렇게 기억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너 용서한다 그런 것 같다. 너 보자, 너 아무 전께 나 그렇게 했지. 하나님은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고백하면 한번 진실로 회개하고 난 다음 그 다음 또 하나님 내 이 죄 지었으면 무슨 죄? 내가 아무게 죄 안 지었어. 몰라, 난 기억이 안 나. 하나님 스스로 기억이 안 나게 해버립니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천당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 우리 죄를 다 기억하고 계시면 부끄러워서 하나님하고 어떻게 같이 살겠습니까? 전부 너 아버지께 이런 죄 지었지, 요 자식 얼굴 못 들여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다 잊어버렸어. 하나님 안 보여. 눈에 하나님 눈에 안 보여. 그 성경 말씀하는데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라. 그런데 한번 회개한 죄를 자꾸 기억나게 하는 것은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마귀의 참소입니다. 성령은 죄를 지적해서 한번 회개하면 용서해버리고 기억도 안 하는데
이미 회개한 죄를 자꾸 기억나게 하고 자꾸 기억나게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마귀의 참소입니다. 성령이 꾸짖는 것하고 마귀의 참소하고는 틀립니다, 여러분. 성령은 한번 회개하라고 너를 꾸짖으면 내가 통회하고 자복했으면 잊어버린 겁니다. 그 죄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걸 자꾸 덜추어내는 것은 이제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마귀의 참소입니다. 전에 우리 교회 반사하던 지혜롭고 좋은 아가씨였는데, 이 아가씨가 주일에 이렇게 반사까지 하고 한 사람이 약을 먹고 자살하려고,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해서 산소 마스크 쓰고 있어. 그래서 내가 뛰어갔습니다. 야, 네가 왜 자살하려고 하니? 목사님, 난 너무 큰 죄인입니다. 다 죄인이지. 근데 자꾸 죄가 기억이 나서 내가 견딜 수 없어요. 난 너무 큰 죄인이기 때문에 기왕 아무리 믿어봤자 소용이 없어서 지옥 갈 바에 일찍 가려고 생각하고 약을 먹어. 그래가지고서 병원에서 전부 세척을 해내고 그 다음 산소 마스크. 그럼 내가 그랬더니, 야, 이 사람아,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줄 뿐 아니라 기억도 하지 아니하신다. 성경에 네가 너의 죄를 다시 기억지 않냐. 네가 과거에 한번 죄를 회개하고 자복한 것은 하나님이 씻어버리시고 기억도 안 해 하시는데, 그걸 자꾸 기억나게 해서 너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너는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 알고 자꾸 되풀이 회개하고 되풀이 회개하지만은 그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그게 마귀의 참소다. 마귀가 자꾸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다, 또 회개해라, 또 회개해라, 또 회개해라. 자꾸 해서 기쁨을 빼앗아버리고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겸손한 것이 아니다. 마귀가 자꾸 너는 죄인이다, 너도 죄인이다, 나는 못났다, 나는 죽어야 된다. 그리고 네 자살하지 않냐. 이건 마귀의 참소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다. 너 죄를 회개했으면 벌써 하나님은 그 죄를 기억도 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잊어버린 죄를 가지고 네가 왜 자살해? 그건 마귀의 역사. 그래서 내가 그 사탄을 내쫓아. 나사렛 예수를 명하느니 참소의 원수 마귀야, 마음에서 물러가라. 참소의 귀신은 물러가라. 예수의 보혈로 넌 완전히 깨끗하게 돼. 진리가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려고. 그때야 비로소 그 자매가 자꾸만 죄책을 주는 것이 마귀의 참소구나. 성령인 줄 알고서 자꾸 가슴을 쳤는데 마귀의 참소구나.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는 그 산수 마스크 덮으신 채로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나는 이미 다 용서받았고 하나님이 다 기억도 안 하시는데 너희 참소 안 하시는 물러가라. 마귀를 물리치자. 마귀가 사라지고 마음이 뭐 깨끗하게 되버렸어. 기쁨이 충만했어. 그래서 그는 건강에 나오고 신학교 졸업받고 주의 종이 됐는데, 이와 같이 여러분, 사람들이 성령의 꾸짖으심과 마귀의 참소를 분별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성령의 꾸짖으심은 회개하지 않은 죄를 꾸짖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나면 용서하고 하나님이 잊어버립니다. 회개한 죄를 또 기억나게 하면 그건 마귀의 참소입니다. 그거는 받아들이지 말고 단호하게 물리쳐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3절요.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새 것이 왔으니, 그러면 처음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라. 낡아지고 쇠하여지는 것은 없어요. 낡아지고 쇠하여지는 것은 쓰레기통에 집어넣어서 없애버려요. 구약은 첫 언약인데 낡아지고 그리고 쇠하여져서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새 언약이 중보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이제는 새 희망, 새 꿈, 새 믿음, 새 신앙 고백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외에 우리를 구원할 아무런 방도도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니라.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 제사 직분도 바뀌지 않습니다. 이제 새로운 어떤 것이 나왔다고 절대로 믿지 마십시오.
예수님만이 영원한 구주요, 영원한 제사장이요, 우리 영원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 밖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굳세게 부여잡고 그 이외에 나오는 어떠한 종교도 따라가지 마십시오. 어떠한 이단 종파 사설도 따라가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실패했다든지 예수님 시대는 지나가고 있는데 새로운 시대가 왔다든지 그런 것 절대로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영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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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예배와 찬송을 그분에게만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